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35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뜻을 알게 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주께서 계시해 주신 그 교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적용케 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8장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본문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지파가 땅 분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쪽에서 두 지파 반이 기업을 받았고 서쪽에서 두 지파 반이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일곱 지파의 땅 분배가 남은 상태였는데 일곱 지파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서 기업 분배가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막에 실로를 지음으로써 이야기의 배경이 길갈이 아니라 실로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실로는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실로에 모인 후에 여호수아는 나머지 일곱 지파에게 땅을 분배받는 일에 열심을 다하라 촉구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믿고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행하라라고 나아가라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그 약속의 영광과 소망이 오늘의 구체적인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실로 해막과 땅 분배를 위한 과정이 소개되고 있고 11절에서 마지막 28절은 베냐민 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1절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실로는 에브라임 영토의 안에 있는 성읍으로서 다윗이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옮길 때까지 약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회막은 만남의 천막이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며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는 장소였습니다. 기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회막이 세워졌다는 이 기록이 나오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또한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존재임을 상기하게 합니다. 그 가나안 땅 정복과 가나안 분배 역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이 기업 분배에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업을 분배하는 일이 어렵거나 또 지체되어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나머지 일곱 지파는 그들의 땅을 분배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여호수아는 지체하고 있던 일곱 지파를 향해서 책망하고 명령합니다. 지체하다로 번역된 이 말은 느슨하다, 풀어지다라는 의미로서 그들의 마음이 많이 해이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땅 분배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유는 먼저 그들이 광야 생활 동안 유목민의 삶에 익숙해져 있어서 굳이 한 곳에 정착하기 위한 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그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앞서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들은 이미 그들 자체가 강하고 영향력 있는 지파들이었지만 그들 역시도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결국 그들 역시도 그 땅의 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 보았습니다. 그러니 남은 일곱 지파들은 그 지파별로서 그 땅을 정복해가는 일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핑곗거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도록 힘을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소극적인 태도는 마땅히 책망받아야 될 그런 불순종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죠. 이에 여호수아가 대책을 마련합니다.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모두 21명을 지명하게 하여서 그들이 두루 다니며 땅을 그려오도록 합니다. 그들이 땅을 직접 다니며 그림을 그려오도록 한 것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적극적인 순종과 애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앞서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그 땅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들을 향해서 그 땅을 직접 밟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자들, 또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직접 그 땅을 밟으며 약속을 소망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6절에서 자신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그 회막문 앞에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업 분배가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표현이 6절뿐만 아니라 8절, 10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되면서 땅 분배의 공정성과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지파 간의 시비와 불만을 차단할 수 있었으며 지파 간의 연합을 도모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 제비뽑기에서 제외될 지파들을 언급합니다. 우선 레위 지파는 그들의 특수한 신분으로 인해서 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업이 화제물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13장 14절과 13장 33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라고 덧붙여 주십니다. 그들은 1절에서 언급된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땅을 분배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어서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 역시도 모세를 통해서 이미 기업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21명의 사람들이 그 땅을 그리러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각 지파에서 지명된 사람들이 성읍들을 따라서 각 지역의 모든 곳들을 점검하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적극적인 조사 활동에 별다른 제약이 없을 만큼 이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통제하에 들어왔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기준으로 땅을 7부분으로 나눴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땅의 크기는 거의 비슷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수아는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이제 그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모든 지파는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 소극적인 지파들에게 땅이 분배되는 내용이 다시금 시작되게 됩니다. 11절부터는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28절 말씀을 봉독하고 이 부분은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인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로난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르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디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겐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보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대한 기술은 북쪽부터 시작해서 서쪽, 남쪽, 동쪽의 순으로 시계 방향의 역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이 이제 북쪽 경계를 말씀하고 있고 14절이 서쪽 경계, 15에서 19절이 남쪽, 그리고 그리고 20절이 동쪽 경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중에서 남쪽 경계가 가장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는데 아마도 그 이유는 그 남쪽 경계를 접하는 유다 지파의 중요성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8절은 베냐민 지파가 가문별로 받은 성읍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1절에서 24절은 동쪽의 12성읍이 목록들이 나오고 있고 25절에서 28절은 서쪽의 14성읍들 목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받은 성읍의 수는 모두 26개입니다. 이로써 땅 분배에 소극적이던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게 되었고 그 땅을 선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세워진 회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그렇게 땅 분배에 있어서 소극적이던 자들을 향해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새겨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일생 속에서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일에 있어 안주하고 소극적인 태도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